할렐루야. 좋은 아침, 생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19년 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종과 상전과의 관계.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내용이 있죠. 골로새서라든가 에베소서에서. 초대교회 때 이 종들, 노예들은 많은 사람을 차지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종들이 많았다고 하죠. 사실 상전과 종의 관계를 따진다면 요즘으로 말하는 표현으로 상전은 갑이고 종들은 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갑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많은 제압과 눌림을 당하죠.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즘 또 많은 운동들이 뭡니까? 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갑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때로는 세상의 마인드인데 이렇게 대들고 또는 이렇게 반기를 들어야 되고 싸워야 하는,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항상 눌렸으니까요. 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갑에게 하도 횡포를 당했기 때문에 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갑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공격하고 일어나자 이렇게 말하고 싶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10절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훔치지 말라.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목표는 하나님이 빛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빛나기 위해서 을 위치에 있는 종들일지라도 모든 참된 신실성으로 잘 살라는 것입니다. 그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을 위치에 있고 그렇게 어려움과 부당한 이익을 받아도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대들고 싶은 말,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뭐 상전이라는 위치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또 오늘까지 말씀, 디도서 말씀을 보면은 삶에 관한 부분을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나 감독, 또 젊은 자들, 늙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두 다 삶에 관한 부분을 말하면서 진정한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과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삶과 분리되지 않는 진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까지요?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까지. 참 쉽지 않은 위치에 있죠. 실제적으로 이 신실한 종들, 예수 믿는 종들로 인해서 상관들이 감동을 받고 성령 역사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돌아왔다는 이 초대교회 기록들이 있고, 결국에는 을 위치에 있었던 대다수의 교회를 로마가 식민지로 삼던 이 유대인들의 그 신실한 믿음과 성령 역사를 말미암아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그렇게 핍박을 하다가. 쉽진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되돌아보게. 어떤 눌려있고 어떤 부당한 위치에 있고 을 위치에 있는 분들이요,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진실되게 진지하게 묵상하고 경청하십시오. 11,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특별히 눌려있는 을 위치해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14절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즉 예수님 당시에도 부당했습니다. 잘못된 재판이었습니다. 잘못된 결과를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했죠. 조롱을 당했습니다. 을 위치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도록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디도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위에 어려움과 힘듦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와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하고 불순종하자라고 선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닮읍시다 라는 권면과 삶의 모본을 보이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빛은 더 빛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겠죠. 또 그레데인들은 퀄리티가 안 좋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퀄리티 안 좋은 사람들한테 범사에 순종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거슬러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교훈적인, 이런 가르치려고 하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 본인도 그렇게 살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십시다. 삶으로 모본을 보이십시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영광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을 위치에 있는 분들이요,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십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갑의 위치에 있으시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길 바라고, 을 위치에 있는 분들을 잘 도와주고 힘을 주고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고 잘 대우하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한 사람, 소자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을의 위치에 있든지 갑의 위치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